할렐루야. 오늘 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 전부터 유기된 자로 선택이 된 유다와 또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된 베드로와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열심 차원에서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의 제외되어서 밤으로 나가 창자가 터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창세전의 택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끝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극명한 대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 전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후자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자기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표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개가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도 발 씻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시고 밤으로 나가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본문 30절에 보니까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밤이라. 여기서 밤을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로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바로 유다가 이 밤으로 나간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이거 날마다는 낮이라는 뜻이야. 날마다 낮에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낮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게 밤이야. 어둠의 세상 권세들.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해서 제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전에 유기된 자, 버려진 자, 창세전에 유기되기로 이미 작정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버린 자도 이미 선택을 해놨나? 정하셨나? 맞습니다. 이중 예정이라고 그래요. 버릴 자도 택하셨어요. 구원 받을 자도 택했지만은 버릴 자도 이미 예정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주님께서는 유다가 굳이 당신의 제자도 받아들이셨느냐? 버린 자인데 그가 유기된 자라면은 애초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마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왜 발까지 씻어주고 밤에 가도록 그냥 놔두시냐 말이죠. 그 이유가 보면 18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실 이 가룟 유다의 존재와 그가 할 일은 이미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가 밤으로 나간 것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상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유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상사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마귀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마귀인 유다가 십자가에 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까지도 당신의 계획과 작정에 아주 기묘한 소품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다는
자기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하다가 살다 간 사람에 불과해. 그냥 열심히 충실하게 살다 갔어. 그냥 전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응? 마귀인데도 주님은 사역지기부터 유다가 마귀의 세력을 대표해서 자기를 대적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3년 반 동안 곁에 두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마다 또 전도 여행을 하실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옆에다 동참을 시켰어요. 같이 포기하셨단 말이에요. 이야, 심지어는 그게 능력까지 줘갖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돈깨까지 마치면서 모든 재정의 출납을 맡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유기된 자였어요. 버림받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밑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룟 유다 얘기에다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유다 마귀인데 마귀인 유다도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았잖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은 뭡니까? 비록 유다가 마귀 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전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가 증거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전달될 수 있다. 보면 성경에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고레스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그랬고 지금 여기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랬어. 하나로서의 도구 역할을 한 역할씩 해낸다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은 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다. 사실 가야바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뭔지 모르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입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말이 아니라 쓰임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비록 마귀를 할지라도 도구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장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도구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버리는 사람, 유기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정말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또한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이 마귀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은 분명 유다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귀인 유다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무지한 자다. 이게 선언해버려요. 그 무지한 자다. 뭐 마귀가 예수님께 좋게 보일 일 있어요?
그래도 진심이니까 마귀가 옆에서 딱 보고 봤더니 이 사람은 무죄야. 이렇게 인정했다. 마귀도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전한 복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유다가 마귀임을 알았어. 이 유다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결국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유다의 이 제사장 합류 사건은 우리에게 죄의 흉악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흉악함.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교제를 했고 함께 머시고 먹고 마시고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을 전부 다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비열하게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도 팔아버렸어. 얼마나 흉악하냐. 이게 바로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 그래서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죄의 역할을 맡기로 작정된 자가 자기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느냐. 자기 역할을 그냥 해낸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가론유다는 그냥 정해진 삶을 그냥 간 것뿐이잖아.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의지대로 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조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귀가 그냥 넣은 거야. 20절에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도 마귀고 실행에 옮기도록 한 것도 유다 안에 있던 마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는 뭡니까? 피해자란 말이에요. 피해자지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했다면 유다는 피해자죠. 범죄자가 아니지. 세상의 법정에서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사죄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정상천장이 돼요.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극형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분명 성경은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유다를 움직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에 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고 있느냐. 왜 마귀가 등장하고 있느냐. 뜬금없이. 예수를 파는데 왜 갑자기 마귀가 등장하는 거죠. 하는 거죠. 하느냐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영적인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위라는 거지. 마귀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유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야.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분명 실존하는 시체야. 시체야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세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체적인 존재지만은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인간들의 상태와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실체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유다 자신이 바로 마귀인 것이고 그런 유다의 생각과 행각 또한 마귀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과 모든 것들, 행동은 마귀고 마귀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을 때 마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들어갈 때 마귀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마귀의 자식이지. 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실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렇게 심한 말을? 심한 말 아니야.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사실상 마귀가 들린 자들이고 그게 마귀의 세력이야.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때문에 마귀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 즉 그와 똑같은 특성과 성품과 인격을 갖고 있는 어떤 세력을 총칭하는 거죠.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유다의 모습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렇지.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옛사람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유다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남유다, 유다 사람이라고 하잖아. 유다 사람이니까 유대인,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라고 하는 거야.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괜히 유다가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유다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 안에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포함되고 다른 유대인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힘을 가지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뤄보겠다고 세상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주러 왔는데 이 땅의 왕국을 바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유다고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대표로 지금 가룟 유다가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표로 찍어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떻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여전히 예수를 믿은 후에도 옛사람의 형태로 우리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그래서 유다만 죽일 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창자가 터져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걸 이 가룟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죄가 어떤 것인지 과연 그의 죄가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 참작이 가능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룟은 성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어. 가룟은 그 당시에 시카리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야. 열심당원. 그러니까 시카를 품고 다니면서 자신을 압제하는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빌붙어 사는 자기 민족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암살했던 열심당원들이에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 시카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유다라는 뜻이야. 일종의 독립투사야. 유대의 독립투사. 그리고 최종 목적은 로마인들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 독립국가를 회복하고 다세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열심당원에만 바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바람이었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바람이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학교를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그 전체 유대인들의 대표로 12제자들에 지금 합류하게 된 거야. 대표로 합류하게 된 거야. 그 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의 모습이지.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가룟 유다 안에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 모든 인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쭉 계시되어 왔던 그 죄인들의 모습이 이 가룟 유다에게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니까. 그 유다 속에 아담이 들어있고 그 유다 속에 이스라엘이 들어있고 그 유다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 죄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애국자였어요. 당시 열심당원들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 다 버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는요 다른 11사도보다도 훨씬 용기도 있고 의지력도 강하고 그야말로 애지국심에 불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야? 다 뭐 세리, 어부 이런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잖아.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막 규합하고 부합해서 몰고 다닌다는 한 사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적어도 그분이 가는 곳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것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다윗 왕국의 회복이 되면 하나님 저 우위 좀 시켜주세요. 자유 좀 시켜주세요. 야고보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그 현장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퉜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야. 다른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목적 역시도 하늘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왕국의 회복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 대표로 가룟 유다가 선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뭐 덩토리지 뭐. 베드로 같은 놈 봐요. 유다는도 예수님 팔아먹고 그 죄책감에 목매다 죽었잖아.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자기가 책임진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너가 날 사랑하냐? 그러니까 그럼요. 주님 아시잖아요. 뻔뻔스럽잖아. 제 베드로는 솔직히 뻔뻔스럽잖아요. 누가 더 남자답냐 이게. 유다가 훨씬 더 남자답지.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멋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는 자는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가. 보잘것 없어도 사도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멋지고 의리가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니까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책임을 져 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죄를 보면서 나이다. 낮추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유다는 지금 호시탐탐 민중 봉기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슴속에 품은 그 애국의 칼을 갈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약간 소리 하는 거야. 나 죽어야 된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것도 막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남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들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야. 본 사람이라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마를 때려 부릴 수가 있는데, 그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주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하시던 몇 명을 데리고 그냥 성전을 탈환해 버렸잖아요. 이분의 능력은 그 정도, 이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믿는 거지. 그럼에도 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약한 소리는 내가 자꾸 죽는다.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야,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반응하지 않겠냐. 그렇게 믿었고 그래야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 유월절에 마침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주다 일어나 한마디만 하면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 그 절호의 기회에 나는 죽어야 돼 이러는 거야. 이 스승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왜? 자극시켜야지. 그래서 동기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라고. 당시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유대 총독의 그 빌라도잖아. 빌라도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위험합니다. 군사를 빨리 보내주세요. 응?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치안이라는 것은 아주 형편이 없었어. 정말 이러다가 반란이 나면 큰일 나는데 빌라도도 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유다가 모를 리가 없죠. 우리가 봉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거 다시 빼앗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자극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이 탐이나 갖고 예수님을 팔았던 거라면 나중에 그는 무죄도 하고 성전에 성소에다가 돈을 내팽개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지. 팽개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다에게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시카릴소의 목적이 있었어. 시카릴소의 목적. 은 30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뭐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절절절 따라갔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시는지를 살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대로 만약에 반응하시면 그때 합세해갖고 민중무기를 할 생각이었다. 은 30세겔이면요 오늘날로 하면 20만 원밖에 안 돼. 20만 원밖에 안 돼. 20만 원 벌려고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겠어요? 그 정도 돈이면 제가 돈깨를 맡았는데 그 돈깨 안에 얼마든지 있었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있었어. 돈이 탐이 났으면 그걸 가져갔지. 그보다 더 큰 죄가 유다 안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까지 돈 몇 푼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이 세상의 다윗의 왕국,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죄였다. 그래서 계략을 꾸몄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야. 그냥 막고 계시는 거야. 그냥 당하고만 계시는 거야. 확 막 치밀었지. 아이 이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야. 돈 확 집어던져. 무슨 얘기예요? 무지한 자다.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고 확 집어넣어. 무지한 자다. 마태복음 24장 들어보니까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기서 뉘우쳤다고 했다고 해서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계획에 안 맞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 반성을 했다는 거지. 안 돌아가고 있구나. 한 걸 뉘우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가 하니 저희가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 내려고 하는 이 유다의 장렬한 죽음이 멋져 보이지 않나요? 네? 근데 그게 죄야. 하나님 앞에. 멋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계획을, 쾌락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려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야. 지금 유다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지. 예? 구차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의 유다의 마귀적 사고 때문에 지옥을 간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게 누구였다?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죄인들의 죄고 그것이 아담의 죄예요. 그것들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어? 뻔뻔스럽게 알아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전 방법이 없어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베드로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 뭔가 해서 뭔가 업적을 이뤄서 남들보다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절대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 자꾸 낮아져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했던 그 최초의 반란 사건이 아담의 사건이고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아담의 배신이 반복된 거야. 리바이벌 된 거야. 패러디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아담의 그 교만과 배신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에서 반복이 되고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재현이 되고 가던 유다의 삶에서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흘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뭐랄까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 주장했잖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다. 그게 선악과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유다예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유다의 배신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배신은 구약 내내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유다를 가르쳐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더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든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을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기, 유다의 배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피조물들의 교만을 반드시 벌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따라서 우리는 이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유다 그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내 안에 유다 있다. 내가 바로 유다였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삭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예수님을 밀어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인 자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냥 말이 아니고 가슴 깊이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없어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왜?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뭡니까? 우주의 중심. 그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유의 중심이 될 정도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하여. 하지만
피조물이었지. 그게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지만 그저 저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르시스처럼 그냥 자기에게 반해서 하나님 나르시스 아주 자기 보고 자기 거울에 비춰갖고 반해갖고 물에 빠져주고 사람 있잖아요. 자기에게 반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용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취,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만족,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타락하지 못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절대로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거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생에 걸쳐서 시험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만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떻게? 무슨 시험이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시험이야. 시험이니까 기쁘지. 그걸 이기면 통과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험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시험이 복인 거예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담 때부터 이 시험은 있었어. 통과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야. 왜? 천국에 입성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시험이냐?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종의 테스트야. 테스트. 이 시험은 테스트. 이 단어가 12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응? 하나님의 테스트를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다리가 바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13절에 바로 밑에 또 다른 시험이 나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은 시험을 또 안 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13절에 쓰인 시험하고 지금 14절 전혀 다른 단어라고. 같은 시험이라고 썼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이라. 같은 시험이지만 단어가 달라요. 13절에 쓰인 것은 14절에 미혹됨이라고 쓴 것은 13절의 시험에는 바로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미혹됨이라고 한 건 사냥 용어인데요.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일종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통과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시험을 주시죠. 무엇보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뭘 가장 중요하냐? 나보다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혹시 그 시험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엔 자신이 피조물의 자리로 복귀가 될 때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과한 거야. 비록 실패했다 해도 다시 한번 내려짐의 자리로 간다면 그건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시험은 바로 뭐가 있어? 연단이 되는 거지. 자기 낮춰지면서 연단이 되는 거야. 그게 일종의 선악과도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믿음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뭘 하나님 이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뭐야? 아, 나 절대 위에 상위권자가 있구나. 그걸 확인했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응? 근데 만약에 또 그런 믿음의 시험에 관련된 내가 시험 때문에 그런 시험이 다가와서 내 삶에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사업이 망했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테스트도 주어진단 말이야. 그 테스트야. 그 상황에서 그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날 인도하신 분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삶에 순종해야지. 라고 가면 시험에 합격한 거야. 할렐루야.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왜? 자기 절대 상위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성공, 그건 합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이 올 때, 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십니까? 원망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존재밖에 못해요. 몇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을 쏟고 있네요. 라고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역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처럼 그것을 유혹으로 덮쳐 물게 되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이게 유다예요. 이게 유다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유대인들이고 그게 아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떨 때 나옵니까? 그게 왜 나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유혹으로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어야 됐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해. 그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그 시험이 어떻게? 마귀 유혹이 되어버려요.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봐야지.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거기서 사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가 뒤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나 설사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 난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넘어졌지만 그게 베드로라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험을 유혹으로 덮쳐 물게 되면 내가 왜 하나님 의지해? 내 능력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응?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져. 응? 유다처럼 목을 매달게 되는 거예요. 유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근데 우리는 원래 이런 유다였어요. 지금도 수시로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잖아. 솔직하게. 마땅히 창자가 터져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쳐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버려요. 정말 면목 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요. 면목이 없지만 어떻게 속으로는 기쁘잖아. 구원 받았으니까 면목은 없어. 어떻게 나를, 왜 나를, why me? 응?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 이렇게 가는 거야 신앙생활이. 낮아지는 상태로. 그니 무슨 잘난 체를 예수님 안에서 잘난 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은혜지. 저 낮아지고
서로 향해서 아유 저 예수님 아니면 참 큰일 날 거야. 벌써 죽었을 사람이에요. 서로 고백하는 거야. 응? 서로. 그게 발 씻음의 삶이라네. 응? 발 씻음이 뭡니까? 발은 누가 씻겨줘요? 주님이 씻겨주잖아. 스스로 씻을 수 없어. 스스로 발을 스스로 못 씻는다니까?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발을 어떻게 발을 씻깁니까? 낮아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아니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요, 맞아요. 오늘도 그 일에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발 씻어 주는 거예요. 서로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서로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가시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말고 그러한 자기 부인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거창한 게 아니야. 사랑이라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이웃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삶에서 하나하나 내려오는 것 자체가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다니까. 보이진 않아도 너무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하나 내려올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향기로 남에게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 서로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발씻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13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30까지 읽었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서로가 낮아져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발씻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용서가 나오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